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금긴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오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뭐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또한 그만큼 걱정스러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기회만 있을 때면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디 가서 사고 당하지 말고 사고 치지도 말아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말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먼저 때리지 마라, 무서운 사람 보면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질 나쁜 친구들이랑 사귀지 말아라,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남을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것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여러 종류로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다 요약해 보면 뭡니까? 사고 치지 말고, 사고 당하지도 말고, 사람 구실해라.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솔로몬도 그의 아들에게 다시 그의 말과 계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보면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지혜를 따르며 살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명령들을 그냥 또 잔소리구나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들은 물론 잔소리로 폄하되기도 쉽지만 부모들도 다 이 조심하라, 사고 치지 마라, 인간구실하라라는 이 큰 원리들을요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세하게 적용시킬까를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까를 이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첫째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죠. 입술로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알죠? 이 사람이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하고 찬양도 잘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지혜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24절에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들은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심술궂은 말 그리고 사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이 입술을 잘 제어하려고 하지만 이게 잘 제어가 안 될 때가 많죠. 이것은 정말로 믿음의 많은 성숙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이루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심술궂은 말, 이 사악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심술궂은 말, 이 사악한 말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며 심술궂은 말, 사악한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말, 격려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25절을 보면요, 이 눈을 바로 보며 앞을 곧게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라. 자, 얼굴은 바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은 싹 돌려가지고 나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 이 곁으로 자기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곁눈질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린 눈은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음란과 방탕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괜히 유혹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또 이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악한 습관이 되고 또 결국 이것으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은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요, 입술로도, 눈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죄를 행하는 자리입니까? 죄를 행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결국 그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늘 선을 행하는, 남들을 돕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 솔로몬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더 충성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에 충성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눈과 발걸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눈과 이 발걸음을
악으로부터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모님의 마음처럼 악에서 떠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지혜의 성령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지만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드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할지 참 마음이 답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드시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